주간에 열왕기상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가 너무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말씀을 다 버리고 이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그 배경 또는 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지는 구조가 어떤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먼저 성전 건축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출애굽한 지 480년.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0.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그들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의 달력에서는 출애굽한 해를 1년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6월절이 그들의 절기에서는 1월달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성전 건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그 성전 건축한 지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어쩌면은요,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그 다음에 왕궁 건축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7년, 13년 합쳐가지고 도합 20년 걸렸는데, 그렇다 치면은 출애굽하고 한 5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그런 엄청난 시간적인 하나의 구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을 보시면요, 4장을 보시면은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고, 바로 그 직전에 4장에 보시면은 4장 20절에 보시면은 4장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이 말은요, 그냥 인구가 많다 하는 그런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이 바닷가의 모래 같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신 그 약속이에요. 제가 역대기를 보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딱 두 개를 나눠놨어. 역대기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하는 말씀만 뽑아놓고, 열왕기서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내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아주 이 낯선 이방 땅에 가족만 나와서, 그리고 자녀도 제대로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을 너에게 주며, 그리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아브라함 언약에 사용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을 보니까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저 밑에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2절에 말씀하는데, 이것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고, 애굽의 이 지경, 이게는 애굽 홍해가 있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성경 지도를 보면은, 자, 우리 지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항상 배경에다가 이런 지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
68쪽. 자, 보세요. 그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만큼 땅이 영토가 넓은 적은요, 유일하게 이때밖에 없습니다. 저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으로는 저 애굽 보세요. 애굽까지 내려갔죠. 애굽 이 내륙 깊은 것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애굽에서 그 경계 부분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땅, 요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니. 지금 이 4장 20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봤던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부터 500년이 됐다는 거죠. 48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며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출애굽 기사를 성취시키며 이제 출애굽한 지 새로운 시대가 왔다. 480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을 바로 앞두고 지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시기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때인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또한 보니까는요, 성막이 이때까지 있는데 성막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에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 어떤 면에서는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동식인데 그 이동식의 성막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고정식 돌로 만들어서 이제 옮길 수 없는 고정된 성전 시대가 등장하는 성막의 퇴장과 성전의 등장, 이런 장면으로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량면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2장까지가 우리 봤잖아요. 솔로몬의 왕이 계승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3장 탁 돌으면서 3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는 여호와의 성전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성전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될 것을 암시합니다. 자, 9장 25절을 보시면요. 9장 25절을 보면은 9장 2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산 제단에 해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제단에 보니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이제 공사가 끝났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9장 25절까지 아주 긴 7장이지만은요, 내 분량을 보면은 10장 같은 건 66장까지 있어요. 66절까지 있어요. 7장은 51절까지 있고, 이게 보통 한 장 분량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는 장수로는 지금 3장부터 9장까지 7장이지만 분량을 보면 10장이 넘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0장 넘게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로 열왕기상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우리는 열왕기 이야기를 보면 왕들 이야기인 줄 아는데, 물론 왕들 이야기 나옵니다만, 그러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이따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 역대하,
1장에서 8장까지 전체 다가 지금 열왕기상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역대하 1장에서 8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예요. 그러니까는 열왕기 3장에서 9장, 역대하 1장에서 8장 이게 전부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의 반복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마치 출애굽기 보시면은 성막을 지을 적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의 설계도거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을 건설하는, 건설하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는 설계, 하나는 건축. 내용이 똑같아요. 설계대로 건축하니까는요.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두 개가 반복되어 있듯이 이번에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거의 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 성막 기사가 그렇게 길듯이 한 25장부터 40장까지는 가요. 거의 반텀이에요. 거의 반텀. 그렇듯이 지금 이 성전에 관한 기사도 성경에서 오히려 성막 기사보다 더 분량이 많아요. 더 많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성막의 성전 건축의 기사는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 이렇게 보지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만 역대기를 자세히 보니까는 이건 다윗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됐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가 전체가 성막과 연관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면 역대상 1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성경을 우리 찾아가지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역대상 13장. 여러분 보시면은요. 우리는 사무엘상은 주로 사울 왕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왕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원래 한 책이에요. 한 책. 그런데 역대상하는요. 역대상하는 역대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이 10장부터 해서 사울왕 이야기야. 사울왕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와 역대기상하를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합쳐놓은 내용이에요. 역대기는. 그런데 차이점은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분열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여기는 그 이야기는 없어. 유다 나라 이야기만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 전체를 합쳐가지고 놓은 것이 역대기 상하예요. 역대기 상하. 자,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보면 역대기 상 13장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자, 역대상 13장이 지금 바로 직전에 우리 사무엘상 초에 뭐가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긴 법궤를 이제 찾아오는 과정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13장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오는. 그래서 이게 사무엘하 6장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옮겨오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 우스라는 사람이 그 수레에 싣고 오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는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으니까는 오히려 그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이해 잘 안 되는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이 사건이에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거를 붙잡았는데 왜 그 붙잡은 사람이 죽느냐 이 말이야. 이해 안 되죠 우리가. 그건 나중에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 이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거나
사람이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그게 한 법궤 만들 때 채가 있어요. 채가. 고리가 있고 어깨에 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자, 궤를 옮기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옮겨오는 이야기는 이건 성전 건축하고도 연관해. 나중에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법궤를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넣는 이야기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다윗이 지금 하는 일들은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15장 보세요. 15장 역대상 15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법궤가 성막 안에 있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밖에 나가서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법궤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겠다. 엄청난 그 암시적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궤를 옮겨오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16장에는 법궤를 옮겨와가지고 그 다윗이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 자, 17장에는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에 관한. 그때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미 다윗은요 성전을 완공해서, 저기 보세요. 여러분 15장 보세요. 역대상 15장 1절 보세요. 여기 평소에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읽었는데 이번에 아주 중요하게 새롭게 보인 게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궤에 둘 것을 마련했다. 자, 다윗이 먼저 왕궁을 만들었어요. 다윗 시대에 하면 궁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궁전을 만들 적에 우리 지금 솔로몬을 도와주는 두로의 히람 왕이 그 궁전을 그렇게 지어줍니다. 자, 14장 한번 14장.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읽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읽었는데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열왕기를 해석하는데, 성전 건축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14장 1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지도 168쪽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두로왕이 왜 이렇게 했겠는가? 지도를 보면은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 왕국이 저 위로는 유프라테스, 아래는 애국까지 연결되어 있죠. 자,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중해 보면은 거기에 보면 베니게 있죠. 베니게. 여기가 두로 시돈이거든요. 여기가 두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나라 말고는 다 지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니게 두로는 다윗한테 어떤 면에서는 화친을 하고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보고 궁전을 지어줬는 거예요. 나무까지 보내고 건축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건축해 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히람이 다윗 왕을 존경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단순한 존경이 아니고 이런 세력 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다윗 시대에 이미 왕궁은 건축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은 바로 다윗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자기가 왕궁을 이제 다 짓고 새로운 왕궁에 떡 이렇게 있어 보니까는 하나님 성전 이 성막은 지금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또 기본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너무 송구한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 지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노지에 그리고 낡은 저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게 새 궁전 히람이 지어준 새 궁전.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이 성전을 한번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나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 후손 때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는 유명한 다윗 언약을 합니다. 자, 상세한 내용은 지금 볼 수 없고요. 18장 보세요. 18장. 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가는 곳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압을 치고 그래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3절에 소바를 또 치고 4절 5절에 아람 사람 소바 왕을 이 사람들을 또 정복하고 7절에 보세요. 7절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에 가지고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할 적에 거기에서 금방패를 약탈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다부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것들만 지금 전쟁에서 전리품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결국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인 거예요. 금이고 놋이고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금, 은과 놋, 특별히 놋이 많이 필요한데 놋으로 많은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거둔 전리품들은 이게 전부 성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10절도 보세요. 10절도 끝에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11절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라.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못 알아가지고 이걸 뭐냐 성전 건축하는 재료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는 역대상 이야기와 그냥 이야기와 다윗이 뭐 성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면 동시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다. 자, 19장은 그냥 전쟁 장면이고요. 20장 보시면은 20장 또 전쟁이고요. 자, 21장 아주 유명한 다윗이 인구조사. 다윗이 다 성공했는데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받죠.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되죠. 뭐 인구조사하는 게 왜 그런가? 자, 그 인구조사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의지하고 자기 세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그렇게 배가 부르고 이러니까는 자기 힘을 생각하면 한번 계산해보고 싶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인구조사 이 사건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요. 인구조사했다고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강한 세 가지 징계안이 나오는데 그냥 징계가 아니고 3년 기근이나 석 달을 전쟁에서 패하거나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 7만 명이 죽는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인구조사 때문에 도저히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구조사로 인한 징벌로 인하여서 성전터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이 징계하는 가운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땅을 가리키는데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 28절 보세요. 역대상 21장 28절. 이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응남.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이 타작마당을 값을 치르고 삽니다.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래서 22장 역대상 22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을 번제하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잖아요. 2절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따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딸 수 없는 힘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으니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 백향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원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기 전에 다윗은 이 모든 준비를 다 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인구조사 때 오는 그 징벌로만 알았는데 그 위기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장소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런 준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3장에 보세요. 23장은 사람들 이름 쭉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전이 완공되면 거기에 일을 할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할 일 있죠. 그 사람들을 미리 다 지금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물 짓기 이전에 관리할 사람들을 다 조직한 게 그게 23장이고 24장은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 그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요 성막에는 없던 찬양대가 있어. 찬양대를 다 조직을 합니다. 25장 26장에는 성전을 이제 지키고 관리할 사람들, 문지기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의 곡간을 맡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미리 다 조직을 하는 거예요. 28장에는 드디어 28장 1절에 2절에 다윗 왕이 이르소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도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한테는 허락 안 했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에게서 그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모든 백성 앞에 이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를 넘깁니다.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야외에 솔로몬에게 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뭐 이 몇 층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골방이 있고 다락이 있고 계단이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게 다 여기 설계도에서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는 이 기물들 만들 적에 이 무게가 얼마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재료는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은요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역대상에 들어오면 역대하에 들어오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얼핏 살펴봐도
지금 역대 사항을 성전 관점에서 보니까 전부 다윗이 하는 일이 전부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장소도 이때 확정됐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자들, 우리 열왕기에는 기술자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술자 없이 어떻게 제로만가 됩니까? 기술자들의 이야기, 설계도,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 레인, 그리고 이 곡간지기,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역대상, 역대하 전부가 성전 건축이 핵심 주제예요. 열왕기도 우리 봤잖아요.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역대기 끝이나 열왕기 끝이 다 성전 파괴되는 이야기예요. 야, 여러분 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와 열왕기 이야기와 역대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여러분들 역대하 36장을 한번 배워보세요.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이죠.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8절. 또 하나님의 전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가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이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이게 다 파괴된 이야기로 역대기가 끝이 나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야, 바사 고레스 원년에 이 해방되는 이야기 나와요. 역대기 끝에. 멸망과 동시에 해방 이야기 나오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 2절과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자, 열왕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 마지막, 열왕기하 성경을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보니까는요, 좁게 봐서는 보지 않던 그런 큰 그림이 보이며 하나님의 어떤 플랜이 보여. 자,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열왕기하 25장도 마찬가지로 8절부터 17절까지가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불사르고 파괴하는 그 내용.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마지막 보세요. 25장 27에서 30절까지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석방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우리 지난번 봤던 에레미야 52장 마지막에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역대하 마지막에 고레스 기사도 에스라 1장 2절과 합쳐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이 25장에 나오는 이 끝의 내용도 에레미야 52장의 끝과 동일하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건축과 성전 파괴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막의 구조라든지 뭐 그런 거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못 봐서. 그건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보고요. 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열왕기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동일하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정말 깊이 연구한 분이 이 열왕기에 나오는 이 내용 1장에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냐 그러면 솔로몬 기사예요. 솔로몬의 등극과 솔로몬의 죽음입니다. 그 전체는 그래서 1장에서 이 11장까지가 솔로몬 시대인데 그걸 이렇게 넓은 문맥에서 보니까는요, 야, 요런 소위 교차 대구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인해 보면요, 정말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는 방법이요, 헬라식 사고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와 같은 이 수사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점 뒤로 가면 결론이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읽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요 원래 그래요. 그 최근에 신약학자가 하는데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여기서 한 40년 동안 선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독특한 사고 구조를 발견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런 소위 교차 대구를 가지고 그렇게 이 뜻을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E와 E 다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요 F가 있어요. 요 F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본문도 알아야 되고요. 이 구조를 본다는 것은요, 이 본문은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신학적으로 정리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솔로몬 기사의 제일 중심에는 7장 1절과 12절이 있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7장 1절. 자, 7장 1절과 12절은 뭐냐 그러면은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야. 왕궁 건축. 앞에도 성전 건축, 뒤에도 성전 건축. 여러분 보세요. 7장 13절부터 보세요. 솔로몬이 사람을 히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6장은 또 성전 만드는 이야기고, 그 중간에 성전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중간에 왕궁을 만드는데, 왕궁을 만드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바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의 딸. 이게 아니고 다시 구절 앞으로 보세요. 자, 왕궁을 만드는 기사와 바로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 3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여기 표시해 놓고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죠.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제일 먼저 성전 건축 기사에 제일 먼저 바로의 딸 이야기 나와요. 바로의 딸. 자, 이건 자꾸 찾지 말고요. 자, 이걸 그대로 놔뒀어요. 자, 바로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바로의 딸은요, 자, 9장 24절 보세요.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9장 24절 시작.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거 딱 펴놓고 그대로 다시 3장 1절 한번 보세요. 7장도 표시해두고 3장 1절 보시니까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가 왕궁과 성전과 그 건축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윗성에 공주를 모셔놨는지 공주를 거기 데려놨어요. 거기 데려놨고, 자, 9장에서는 이제 이 공사가 다 끝이 나고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불러가지고 다시 그 왕궁으로 데려놓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3장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9장 24절에서는
그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중간에 이 바로의 딸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발과 바로의 딸 시작할 때 바로의 딸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마칠 때 보니까는 바로의 딸 이야기 나와. 성전과 왕궁. 그리고 여러분 봤잖아요. 왕궁은 솔로몬 시대 아니라 다윗 시대의 왕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인데 굳이 이 왕궁을 새롭게 그리고 왕궁을 만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그 전부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6장 보세요. 6장 마지막 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데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고 왕궁도 자세히 보면요. 2개를 만들어 2개. 자 8절 보시면요. 8절이네요. 솔로몬이 거주할 왕궁은 8절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었으니 그 양식이 동하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하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말은 주랑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궁을 2개 지어서 하나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짓고 그런데 왜 그렇게 짓는가는 역대기에 보니까 이 해석이 나와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이렇게 이 복잡한 구조 가운데 이거 한 가지만 보다 우리가 읽을 때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성경에 이와 같은 암시들이 중요한 지점에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볼 적에 마치 솔로몬이 막 영웅담처럼 보고 솔로몬을 막 다 좋게 본대요. 이런 뿐만 아니라 솔로몬 기사에 반드시 나오는 게 말 이야기 나와요. 말을 많이 두고 애굽산 말을 사놓고 이래 있는데 그 다음에 금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11장 한번 11장 이거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그림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자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시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바로의 딸은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서 이제 끝이 나는데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부터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 나온 솔로몬 기사 자체가 엄청난 구조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면 다 좋은 이야기 보여요. 이야, 솔로몬이 대단했구나, 영광스럽구나, 승리했구나, 이래 보는데 아니에요. 자, 신명기 17장을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3가지를 금하고 1가지를 행하는 게 나옵니다. 3가지 금하는 게 16절에 보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반대죠.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뒀다는 것이 4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반복해서 나와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둬서 안 된다.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과 정면 반대, 애굽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사지 마라. 끝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사지 마라. 그러나 솔로몬은 완전히 금으로 도배했는 곳에 그렇게 자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솔로몬 기사는 신명기 17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의 조건에서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낙제. 그러므로 솔로몬의 왕궁 건축과 그 건축, 성전 건축 중간에 왕궁 건축은 그것도 크기도 보니까는 2배 정도, 2배. 그것도 궁도 2개나 있어. 바로의 딸을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엄청난 재료도 들었고 규모도 더 크고 건축 기간도 2배나 가까이, 2배 가까이 긴. 그래서 성경은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치만 하고 우리에게 던져놨는데 그건 우리한테 발견하라고 맡겨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의 배경과 그리고 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다윗 시대에 얼마나 엄청난 준비를 했다는가. 그리고 성경은 다윗 이야기만 한 줄 알았는데 계속 다윗 이야기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인력들을 이 조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인구조사 문제로 인한 징계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성전의 틀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이 부분은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아마 사람들이 가장 지혜의 왕이라면은 부와 지혜와 이 왕으로서 솔로몬을 꼽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솔로몬 같은 인물이 되라. 요즘은 그런 기도를 잘 못 보는데 옛날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기도예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만 지금 충만하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돌짝밭과 이 자갈밭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잘 기경된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그런 마음. 솔로몬은 지혜와 많은 하나님으로 지혜를 받고 물질과 명예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짧게 이렇게 내용을 따라봐다 보면 잘한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리고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서도 앞에 나온 성경 내용을 계속 기억하면서 볼 적에, 이건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면 출발부터 바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성경은 지금 너희들 알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조를 보듯이 쟁중앙에도 두고 좌우 양끝에 두고, 제가 보니까 그 중간에 또 있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중심적 성경 읽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할 적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요, 12장에 이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12장에 보면은 12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이삭 따먹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같은 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 기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론적인 그런 기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는 예수님께 가서 온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모르면은,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모형론적 성경 해석이 열왕기를 읽는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는 주간에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완공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이야기, 이런 걸 나오는데, 여러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적받는 것처럼 자세히 읽으면서 표시를 하세요. 이런 부분에는 뭔가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담긴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발견하시는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을 가짐에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눈뜬 맹인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듣는 마음, 깨닫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